자, 먼저 입증하겠습니다.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 써인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세우시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무정거린 손가락을 까딱까딱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무정거린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무정거린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한다.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써인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쓰인 나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위하여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위하여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그립니다.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그립니다. 예, 합장하시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도바님들 감사합니다. 네. 그거 잡수십시오. 네. 자, 금강경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저희 선언에서는 항상 공부의 윤곽과 바탕을 먼저 마련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행을 하고 그 다음에 증득하는 그 신의 행증, 불교에서 말하는 그것을 이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될 것이 변하는 걸 아는 겁니다. 변하는 걸 안다는 것은 연기와 공리를 파악하는 것이거든요. 이해하고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변한다는 거, 변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 이렇게 하면
변하는 거 다 아는데 뭘 또 알 게 있냐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변한다는 말은 어려운 말은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변한다는 그 내용이 어려운 거예요. 변한다는 말 자체는 우리가 워낙 쓰고 있기 때문에 쉬운 말로 들리지만 변한다는 그 속뜻은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정말 이해하고 파악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예를 들어 말하면 만약에 김진기 거사, 홍각 거사님이 우리 뭐 제일 많이 하는 게 막 화내는 거지요. 뭐 서운하고 뭐 불평불만이 마음에 있고 막 이런 게 화내는 것이거든요. 화를 딱 낼 때 화가 없다가 일어나거든요. 늘 화내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없다가 일어났다가 그 대상이 사라지거나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그게 사라진단 말이죠. 내 화를 내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게. 그러면 화라는 것이 변하는 것이네. 변한다는 건 무슨 뜻이라고 했죠? 변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네. 일어났다 사라지는 거예요.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일어났다 사라지는 거. 일어났다 사라지는 걸 한자로 하면 뭐예요? 한자로 하면 생멸이지요. 생멸. 변한다는 것은 일어났다 사라지는 거. 그러면 요거를 한자말로 생이라고 요거를 멸이라고 해요. 여기 변한다는 뜻이에요. 변하는 것을 먼저 파악하고 이해하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하나? 왜 이렇게 중요하나? 변한다는 것을 알면 이것이 실체가 없는 걸 알아요. 변하니까, 자꾸 변해버리니까 실체가 없는 걸 알게 되고 머물 수 없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화가 나는데 여기에 머물 수 없다는 걸 내가 알아. 또 내가 되게 마음이 아파. 상처를 받았어. 근데 상처를 받아도 그것이 실체가 없고 머물 수 없다는 걸 내가 알아. 그러면 어떻게 돼요? 거기서 헤어나게 돼요. 엄청난 얘기예요. 엄청난 얘기라고. 그래서 그냥 처음 오셔서 해봐도 마음이 많이 편안해졌죠. 마음이 많이 편안해져요. 그래서 변하는 것은 지금 말을 하는 것도 변하는 거죠. 혀가 움직이고 지금 이 턱이 움직이고 여 안에 근육이 움직이고 소리가 일어났다 사라지고 하는 것이 전부 변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변하는 것을 잘 관찰을 해보라는 거예요. 김진기 거사님 지금 눈으로 보는 것은 변한다고 것이다. 눈하고 감정. 예. 눈하고 감정. 어느 것이 더 잘 와닿습니까? 비슷하긴 한데 많이 접하기는 눈으로 하는 게 접하는데 네. 지금 감정이 훨씬 더. 예. 그래서 자꾸만 해봐요. 아까도 우리 낮법회 할 때 이제 또 거사님이 한 분 남으셔서 얘기했는데 제일 잘하는 건 어떻게 하는 것이 제일 잘하느냐. 이게 문제 아닙니까? 단순하게. 단순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단순하게. 그게 없어요. 무슨 별 왕도가 있는 것 같이 생각하지만 없어요. 왜 감정이 일어나면 이것이 변하고 헛것이구나. 정말 자꾸만 하게 되면 처음에는 말로 하게 되죠. 개념적으로만 이해를 하게 되는데 실제로 이것이 어느 날 그게 탁 변하는 진짜 감정이 일어났다 사라지는 게 마음에 확 닿을 때가 있어요. 정말 이거 변하는 것이네. 이렇게 느낌이 올 때가 있어요.
그래야지 변하는 맛을 조금 볼 수가 있어. 그때부터 변하는 맛을. 그전에는 전부 다 뭘로 한다? 관념으로 하고 있다. 근데 관념으로 계속 하고 있어야 시절 인연이 오는 거지. 안 하면 그것도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단순하게 일어나면 변하고 올 것이구나. 또 일어나면 변하고 올 것이구나. 또 변하고 올 것이구나. 자꾸 해. 그러고 이제 앉았을 때는 들숨 날숨 하라고 했잖아요. 그것도 뭐예요? 숨을 들이쉬었다가 내쉬었다가 들이쉬었다가 내쉬었다는 것이 무슨 도리요? 변하는 도리잖아요. 들이쉬었다가 내쉬었다가 들이쉬었다가 말라자면 일어났다 사라졌다 일어났다 사라졌다 하는 것인데, 자, 들이쉬고 내쉬고 할 때 잘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어째야 그것이 그냥 잘 됩니까? 그거에 집중하면서. 들이쉴 때는 그냥 들이쉬는 줄 알고 들이쉬고, 내쉴 때는 그냥 내쉬는 줄 알고, 그게 제일 잘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거기다가 자꾸만 기름도 바르고 반찬 뭣도 바르고 자꾸 화장을 하네, 포장을 하고 하면 할수록 안 돼요. 그러니까 들이쉴 때는 그냥 들이쉬고 내쉴 때는 그냥 내쉬는 거예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단순하게 한다. 그래서 만약에 감정이 일어난다 이러면 뭐예요? 탁 일어나면 어떤 데는 잡고 어떤 데는 못 잡지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잡힐 때 이것이 변하고 헛것이구나 이렇게 해. 그러면 한 번 잡고 두 번 잡고 세 번 잡고 자꾸 해. 하면은 잡힌다. 어느 날 정말 변하는 걸 보게 된다. 법상을 보살님 단순하게 해요. 법상을 보살님은 머리가 좋아서 방법을 궁리하지 말라는 거예요. 화가 나면 화가 나는 줄 내가 화가 나는구나. 그래서 화는 변하고 헛것이지.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얼마나 단순하게 할 수 있느냐가 아마 제일 어려울 것 같아. 근데 단순하게 해봅시다. 그렇게 하면, 단순하게 하면 그렇게 편안하게 할 수 있어요. 영을 안 써요. 홍각 교사님도 아시죠? 뭐 골프 칠 때도, 뭐 홈런 칠 때도, 뭐 권투할 때도, 뭐 할 때도 뭐 하는 거? 힘 빼는데 몇 년 그런 거 있잖아요. 힘 빼는데 이거예요. 공부도 힘 빼야 돼요. 뭐 하려고 하면은 안 돼요. 힘이 쫙 빠져요. 기름 쫙 빼야 돼요. 힘도 빠지고 기름도 쫙 빠져야 돼요. 그렇게 해서 편안하게 들이쉬면 들이쉬고 내쉬면 내쉬고, 화가 나면 내가 화가 나는구나. 변하고 헛것이구나. 변하고 헛것이구나. 변하고 헛것이구나. 그러면 자꾸 해보라 이거지. 해보면 그 다음이 인도할 것이라는 것이지. 그래서 아까 거사님하고 낮에 거사님하고 얘기했는데 그 다음은요 자꾸 묻는 거야. 그래서 그 말을 끊으려고 삐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네. 그 다음이 어디 있냐고 내가 잘라버렸지만, 그 다음은요 이렇게 하면 뭐라고 해야 돼요? 거사님? 홍각 거사님? 없습니다? 그 다음은 하고 생각이 올라오면 뭐요? 변한다 할 것이다. 그래야 그 다음은 하고 그 생각이 가라앉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진짜 그 다음이 나타나는데, 지금 그런 식으로 그 다음은 하면은 누가 해? 에고가 자꾸 묻고 있거든. 에고가 바탕으로 돌아가지 않는 한에는 도저히 그에 대한 답이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자, 드디어 오늘 18할체가 됐습니다. 181쪽이요. 번역부터 읽어주십시오. 수고리가 뜻에 어떠하느냐 열애가 살륜이 있느냐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께서는 살륜이 있습니다. 수고리야 뜻에 어떠하느냐 열애가 하늘륜이 있느냐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께서는 하늘륜이 있습니다. 수고리야 뜻에 어떠하느냐 열애가 슬기눈이 있느냐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께서는 슬기눈이 있습니다. 수고리야 뜻에 어떠하느냐 열애가 법눈이 있느냐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께서는 법눈이 있습니다. 수고리야 뜻에 어떠하느냐 열애가 부처눈이 있느냐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께서는 부처눈이 있습니다. 수고리야 뜻에 어떠하느냐 하나 가운데 있는 바 모래알 같음을 부처가 이 모래알을 말함이 있느냐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께서는 이 모래알을 말씀하셨습니다. 수고리야 뜻에 어떠하느냐 한 개의 하나 가운데 있는 바 모래알처럼 이 같은 모래알의 하나가 있어서 이 모든 하나에 있는 바 모래알의 수의 불세계가 이와 같다면 얼마나 많겠느냐 심히 많겠습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이 수고리에게 고하시되 저 국토 중에 있는 바 중생들의 약간 마음씨를 열애가 다하나니 무슨 까닭이냐 열애가 말씀하신 모든 마음이 다 마음이 아니요 이 이름이 마음일세이다. 왜냐하면 수고리야 친한 마음도 조이 얻지 못하며 당장의 마음도 조이 얻지 못하며 오는 마음도 조이 얻지 못하느니라. 네. 여기서 이제 살륜이라는 것은 유관인데 유관이 있습니까? 천안이 있습니까? 해안이 있습니까? 법안이 있습니까? 불안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열애께서는 유관부터 불안이 다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보통 이제 했을 때는 열애는 오한이 다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보살은 유관, 천안, 해안, 법안 이렇게 쓸 수 있는 것이 보살이고 그 다음 성문연각은 유관, 천안, 해안을 쓸 수 있는 것이 성문연각이고 그 다음 천인, 극락에 있는 천인은 유관, 천안을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지금 사취중생 인간, 아수라, 축생,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우리는 뭐가 유관만 지금 쓸 수가 있대. 그런데 열애나 부처나 보살이나 성문연각이나 천인이나 이 사취중생의 그 바탕자리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의 그 법성체지요. 똑같지요, 바탕은. 그런데 상대성으로 보면, 상대적으로 보면 보살이다, 열애다, 성문연각이다, 천인이다, 사취중생이다 이렇게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상대성에 따라서 그 말하자면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각각 그 눈을 쓴다 이 말이죠. 진짜로 하면 중생이나 부처나 그 최성면자리를 보면 하나라. 하나인데 조건 지어진 상대적인 것으로 보면 그 쓸 수 있는 그 눈이 한도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자 바로 강송에 들어갈게요. 그래서 수보리야 뜻에 어떠하느냐 항화 가운데 있는 바 모래알 같음을 부처가 이 모래알을 말함이 있느냐 겐지스강 모래를 말한 적이 있느냐 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께서는 이 모래알을 말씀하셨습니다. 모래 수보리야 뜻에 어떠하느냐 한 개의 겐지스강 가운데 있는 모래수와 같은 항하 겐지스 강의 모래수 이해되십니까? 겐지스 강에 있어. 거기 모래가 많을 거 아니에요. 그 모래와 같은 숫자의 겐지스 강이 또 있어.
그 겐지스 강의 그 모래수 이러면 많겠느냐 이 말이죠. 뭐 셀 수 없이 어마어마하겠죠. 이해되시죠? 예. 그러니까 불세계가 이와 같다면 얼마나 많겠느냐. 그러니까 수보리가 심히 많겠습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이 수보리에게 고하시되 저 국토 중에 있는 바 중세. 그러니까 겐지스 강의 모래수만큼의 겐지스 강에 있는 그 모래들의 국토에 있는 중생들의 여러 가지 마음씨를 열애가 그것은 참마음이 아니고 허망한 것을 다 아나니. 무슨 까닭이냐? 열애가 말씀하신 모든 마음은 다 마음이 아니요 이 이름이 마음일세니라. 그러니까 허망한 경계에 따라 일어났다 사라지는 이름뿐인 마음이다. 그러니까 망심이다 이 말이죠. 지금 우리가 쓰는 마음은 경계에 따라 일어났다 사라졌다 일어났다 사라졌다 하는 게 뭐라고 했죠? 일어났다 사라졌다는 것이 무엇이라고 했죠? 홍각거사님, 일어났다 사라졌다 하는 것이 뭐라고 하지요? 일어나고 사라지는 걸 뭐라고 하지요? 일어나고 사라지는 걸 뭐라고 하지요? 생멸. 그렇지요. 생멸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지요? 생멸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지요?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을 생멸이라고 하지요. 생멸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지요? 어렵지요. 이거 되게 어려워요. 이거 하는데 저도 오래 걸려요. 이거 인식시키는데 되게 오래 걸렸어요. 오시는 분마다 이게 오래 걸려. 생멸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일어났다 사라지는 걸 뭐라고 하죠? 화가 일어났다 사라져. 그럼 뭐라고 하죠? 보여도 안 보는 거하고 똑같아. 저기 칠판에 있네요. 칠판에. 뭐예요? 변한다. 변한다잖아요. 변한다는 것이 그런 뜻이에요. 일어났다 사라지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없는 것이 일어났다, 있는 것이 사라지고. 이것이 변한다예요. 그래서 문자 쓰면 생멸이에요. 한자로 말하면. 왜 변한다 뜻 아시겠습니까? 네.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 그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은 어떤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일어났다,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사라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느냐? 변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재행이 무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재행무상은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수보리야, 지난 마음도 과거의 마음도 조의 얻지 못하고 지금 현재의 마음도 조의 얻지 못하고 미래의 마음도 조의 얻지 못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일체 중생의 일어나고 꺼지는 것이 뭐라고 했죠? 홍각거사님? 그렇죠. 변하는 마음은 뭐가 없다? 자체성이 없고 실체가 없고 헛것이고 과거, 현재, 미래로 생각이 계속 흘러가. 머물 수 없이. 그래서 과거의 마음은 이미 흘러가 버리고 현재의 마음은 머물 수 없이 흘러가고 있고 미래의 마음은 아직 돌아오지를 않았어. 그래서 지금 과거의 마음은 조의 얻지 못하고 지금 현재의 마음도 조의 얻지 못하고 또 미래의 마음도 조의 얻지 못하느니라.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 큰 뜻은 뭐냐면은 변하고 경계에 따라 일어났다 사라지는 망심을 아는 마음이 진짜
참 마음이야. 이거를 얘기하고 싶으신 거예요. 지금 과거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현재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미래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그래서 모든 마음은 중생이 쓰는 모든 마음은 뭐다? 이름뿐인 마음이다. 그래서 이 망심이 이름뿐이구나. 그래서 망심이 변하고 헛것이고 자체성이 없고 머물 수 없는 것이구나 라고 아는 것이 진짜 마음이다. 그 마음입니다. 자, 육안은 곧 살르는 막힌 안쪽만을 보고, 육안은 뭐예요? 우리가 저기 홍각거사님 보십시오. 종이 한 장으로 해야지. 이렇게 하면 내가 보여요? 안 보이죠? 이게 육안이라는 겁니다. 육안은 종이 한 장만 개려도 안 보여. 이것이 육안이에요. 그 다음에 천안이라는 것은 이 종이를 뚫고 볼 수가 있어. 이것이 천안이에요. 이 벽도 뚫고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을 천안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하늘눈이라고 해놓죠. 막힌 바깥쪽도 뚫어보고, 해안은 곧 슬기눈, 슬기눈은 온누리의 진리를 밝혀보고, 이 말은 온누리의 진리라는 것이 무엇이죠? 온누리의 진리가 무엇을 온누리의 진리라고 하지? 이건 조금 어려우니까 휴유거사님 한번 물어볼까요? 온누리의 진리가 뭘 온누리의 진리라고 하죠? 비소냄. 온누리의 진리, 이치. 온누리의 이치는 무엇을 온누리의 이치라고 하지요? 일체가 네. 그 자리밖에 없는 거. 빈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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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이치를 아는 것이, 공의 이치를 확연히 아는 것이 바로 해안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일체의 모든 모습이라는 것은 색성향 미촉법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빛을 신이 다 얘기하는 거고, 안식 이식 비식 다 얘기하는 거고, 반야신경에 있지요. 반야신경에 있지요. 사성제, 또 뭐 있지? 그게 반야신경에 보면 빈 가운데는 색수상 행식도 없고 아니 비설신이도 없고, 그 다음에 색성향 미촉법도 색수상 행식 아니 비설신이 색성향 미촉법, 그 다음에 안개 내지 의식계 무명, 또 무명의 가무도 없고, 또 노사도 없고 노사의 그 가무도 없고, 또 고진멸도도 없고, 또 지혜지요. 지혜도 없고, 또한 어둠도 없다. 모든 것이 뭐예요? 빈 가운데는. 이렇게 공리를 확연하게 꿰뚫어 보는 것을 해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해안의 온누리의 진리, 법안은 모든 법을 비추어 보고, 법문은 일체의 모든 모습은 전부 바탕의 작용이구나. 바탕의 작용이구나. 이것을 일체의 모습을 확연히 알아 이제 아는 것을 말하고, 부처의 눈은 바탕의 뚜렷함을 본다. 모든 작용에서 바로 바탕을 보는 그것을 말합니다. 일컫는다. 또다시 이르기를 색신 중에, 이거는 이제 선생님의 지금 살림이죠. 색신 중에 법신이 있음을 보는 것이 육안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만 봐요? 육신만 보지요. 육신만. 그러니까 진짜 미한 거지요. 색신이 바로 법신의 나툼이구나. 이렇게 아는 것이 육안이고, 일체 중생은 제각기 반야성, 지혜의 성품이지요. 반야성이 갖추어져 있음을 보님이 하늘눈이요. 반야바라밀이 능히 과거 현재 미래 삼세의 온갖 법에 끼쳐 초월함을 보니 해안이고, 온갖 불법이 본래로 갖추어져 있음을 보는 것이 법눈이고, 성품이 맑고 밝아서 능히 능과 소를 길이 제함을 봄이
부처님이라 일컬으겠으니 능연과 소연을 둘러 안 본단 말이죠. 보통은 능과 소를 둘러보지요. 마음과 그 마음의 대상을 둘러보지요. 그죠? 보는 자와 보이는 것을 둘러보잖아요. 우리는. 근데 보는 자와 보이는 것이 둘이 아님을 봐. 그것이 바로 능연과 소연을 길이 제함이라. 그래서 부처님이라 일컬었으니 자, 백봉쌤이 이렇게 또 마음에다 갖다 댔네요. 사심은 살룬, 자기 개인의 사심, 공심, 이렇게 여러 공공적인 거죠. 공심은 하늘룬, 정심, 바른 마음은 슬기눈, 도심은 법눈, 각심, 깨달은 마음은 부처님이라고도 하겠다. 이오한 다섯 눈은 부처님만이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장서방도 김서방도 우리도 다 같이 가지고 있다. 홍각거사님 왜 그렇죠? 처음 오는 사람한테 너무 어렵지 이렇게 물으면. 예예. 채성면으로 보면 하나기 때문에 바탕이 하나기 때문에 장서방도 김서방도 부처님도 홍각거사님도 우리도 다 같이 가지고 있는데 무엇이 문제냐? 그 밑에 다섯 눈을 그대로 쓰느냐 못 쓰느냐가 문제라. 그것만 문제라. 그러니까 나도 다섯 눈이 다 있는데 뭐야 뒤바뀐 생각을 하니까 뭐밖에 못 봐? 몸뚱이가 내다. 이거밖에 못 봐. 몸뚱이가 내다. 이거밖에 못 본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만약 눈으로 하여금 그 보는 구실을 다한다면 바로 다섯 눈을 자제로 쓰는 눈이라 하겠으나 눈으로 보는 구실을 다한다는 것은 눈으로는 뭐지요? 눈알이라고 눈으로 그냥 비추어. 눈으로는 비추는 역할이야. 그러면 누가 봐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그 당처짜리가 보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다섯 눈을 자제로 있을 수가 있어. 보는데 누가 봐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봐. 화를 내도 누가 화를 내?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화를 내. 그러면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화를 내거든. 그 체와 용을 동시에 쓴단 말이죠. 이러면은 뭐야? 다섯 눈을 자제로 쓴다. 자제로 다섯 눈을 쓸 수가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용이 상대성이지요? 모습이에요. 상대성. 모습. 요건 아시겠죠? 체는 뭐예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죠? 그러니까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에서 인연과 조건에 따라 용 작용을 해. 그러면 화가 곧 이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의 작용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화를 낸다. 새말기 같은 내가 화를 낸다. 이렇게 하면 화가 하나의 작용이 되죠. 그럼 작용은 뭐예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변해.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그렇죠? 그걸 내가 알아. 그래서 작용을 하되 작용에 쏠리지를 않는 거지. 머물지를 않는 거죠. 이렇게 되면 다섯 눈을 다 써버려. 다섯 눈을 다 쓰는데 우리 안 그러지요? 이게 용인 줄도 모르고 용이 진짜로 알아. 채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도 없어. 그죠, 이르거사님? 채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 화가 지가 진짜 막 일어나는 줄 알아. 화는 뭐예요? 채의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일어나는 하나의 작용이라서 변하고 헛것이에요. 그래서 화가 딱 일어나면
내가 화를 내는구나. 내가 화가 난다. 화가 변하고 할 것이지. 그죠? 화가 변한다 할 것이다. 새맑게 하는 사람은 내가 화가 난다. 나는 뭐예요? 삐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예요. 근데 이제 지금 처음 공부하시는 사람은 나 이러면 뭐라고 해요? 몸뚱이 나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제 자꾸 공부를 하면 몸뚱이가 변하고 헛것인 걸 알아. 몸뚱이도 하나의 작용인 줄 알아. 몸뚱이도 하나의 작용이거든. 그러니까 내가 화를 낸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 쓴 눈을 그대로 쓰느냐 못 쓰냐가 문제다. 만약 눈으로 하여금 그 보는 구실을 다한다면 바로 다 쓴 눈을 자제로이 쓰는 눈이라 하겠으나 그렇지 않고 그 보는 구실을 다하지 못하면 막힌 안쪽만을 보는 일먹고 살눈에 지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눈이 보는 것이 아니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본다. 이러면 다섯 눈을 쓰게 되는데 눈이 본다. 이렇게 하면 뭐야? 바로 살눈에 지나지 못해 육안에 지나지 못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 그렇다면 다섯 눈이든 한 눈이든 안구 곧 눈알이라는 기관을 통해서 보는 그 주인공은 아마 눈 그 자체는 아닌 모양이다. 지금 이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거지요. 눈은 자체성이 없어서 눈은 무정물이라. 그래서 눈에는 비치기는 비치지만 어떻게 한다? 그 눈을 그 사물을 보는 자리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라는 거죠. 그래서 눈이 고장난 소경도 검은 빛깔은 보니 눈의 주인공은 바로 눈알 자체라고 우겨댈 수는 없다. 자, 지금 홍각 교사님이 눈을 감아 보십시오. 우리 다 눈을 감아 봅시다. 눈을 감으면 보여요, 안 보여요? 홍각 교사님? 예, 어두운 것을 보잖아요. 빛이 있어야 사물을 구별을 할 수 있는데 눈을 감으면 어두운 것을 봐요. 우리 능음경에 아까 저게 나왔는데 어둠을 보면 어둠이 어떻게 해요? 이렇게 어둠을 보니까 어둠이 상대가 되는 거지요. 그죠? 어둠을 봐요. 어둠은 이게 용이에요. 눈을 뜨면 또 밝음이거든. 그러니까 어둡다 밝다 하는 거는 변하고 할 것이야. 인연과 조건에 따라 눈을 감으면 어둡고 눈을 뜨면 밝는데 밝은 것도 보고 어두운 것도 보는 자리는 밝을 때도 보고 어두울 때도 봐. 그러니까 눈이 본다고 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사님 이해되십니까? 예. 어두울 때도 보고 밝을 때도 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다면 눈알을 떼어서 벽에 걸어 놓아도 그 눈알은 다섯 눈의 눈구실이나 한 눈알의 구실을 하겠느냐 말이다. 이게 눈이라는 것은 자체성이 없어서 한 가지가 아니라 다섯 가지 다 할 수 없다 이 말이지요. 이럴진데 눈의 주인공은 누구일까? 두말할 것도 없이 마음이다. 마음이 다른 말로 하면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참마음, 참 이 자리다. 이 마음이 진공묘리. 그러니까 진공이라고 하면 바로 그 자리를 얘기를 합니다. 진공이 있고 완공이 있는데 진공은 허공을 얘기를 하고 완공은 공간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 진공하면은 바로 우리 바탕자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바탕자리 묘리를 깨치 알면 다섯 눈으로서의 활용을 다 하지만은 마음이 모든 것이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에서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다 놔두어서 온갖 그런 묘용을 다 굴린다. 이렇게 알면 다섯 눈을 다 활용을 하지만 이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에서 인연과 조건에 따라 용을 놔두었는데 이 용을 진짜로 알고 이 상대성에 쏙 들어가서 간탐과 질투 따위로 덮이어서 이렇게 표현을 해놨거든요. 거기다가 밑줄을 좀 그었으면 좋겠습니다. 덮이어서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간탐과 질투가 그게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닌데 어떻게 덮는다? 구름처럼 덮어버려. 구름이 뭐예요? 변하고 헛것이지요. 그래, 구름처럼 덮여버려서 미하면 한눈가를 구실도 못한다는 것을 알아두자.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에서 인연과 조건에 따라 화를 내, 욕심을 내. 그러면 이것이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에서 인연과 조건에 따라 화가 나는구나, 욕심을 내는구나. 이렇게 해서 화와 욕심이 변하고 헛것이고 실체가 없고 머물 수 없다는 걸 딱 알면 바로 다섯 눈을 쓰지만 말하자면 여기에 쏙 들어앉아 버려. 작용해. 다른 말로 하면 몸뚱이가 내다. 그렇게 하면 한눈도 제대로 못 쓴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몸뚱이가 내다 하면 뭐예요? 바로 이 상대성이 쏙 들어앉는 것이거든요. 홍각 교사님 이해되십니까? 예, 좋습니다. 부처님은 위에서 무주, 주함이 없고 머뭅이 없고 내가 없는 이치를 밝히시고 여기서는 다섯 눈을 드시와 열의 지견이 광대하면서도 소상분명함을 드심이니, 소상분명이라는 건 소상이 분명하고 자세한 걸 소상이라고 그렇게 단어 뜻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하고 자세함을 드심이니 그 뜻은 정념, 맑고 염, 물드는 거지요. 그러니까 맑고 물드는 것, 또 선하고 악하고 따위의 차별로 얽힌 중생의 지견을 무주, 주함이 없는 대도로 뒤바뀌어 놓으시려는데 그 본회가 계시다. 그러니까 다섯 눈을 지금 얘기하는 것은 부처한테만 다섯 눈이 있는 것이 아니야. 너가 바로 정념, 선악, 그러니까 이 상대성에 들어앉지 않으면 너도 전부 다섯 눈을 다 쓸 수 있어. 이 말이죠. 지금 무주대도니까 주함이 없는 대도로 바로 중생들을 이끌어주기 위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지금 저기 어때요? 다 이해되시죠? 예. 머문 없이 머문을 행하면 하늘 눈, 슬기 눈, 법눈은 물론이요 부처 눈까지 없는다. 머문 없이 뭐냐고 응무소주지. 그러니까 머문 없이 머물러. 머문 없이 왜 머무니? 안 보면서 어떻게 봐? 안 들으면서 어떻게 들어? 이 말입니다. 지금 머문 없이. 그거 견성 거기에서 설명을 했죠. 저번 시간에 했는 것 같아요. 이거 안 보면서 봐. 안 들으면서 들어. 머문 없이 머물러. 그거 어떻게 하는 건데?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뭘 봐? 에어컨을 본다. 이러면 안 보면서 보는 것이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또 음악을 듣는다. 그럼 음악을 안 들으면서 들어.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냥 여기 쏙 들어가 있거든. 요거는 모르거든. 그러니까 몸뚱이 내 귀가 음악을 들어. 그러면 100% 듣죠. 들으면서 듣는 것이 되죠. 지금 그 말입니다. 그래서 머문 없이 머문을 행하면 하늘눈, 슬기눈, 법눈이 물론이요 부처눈까지도 얻는다. 그러나
찾으려면 천하를 휘돌아도 안 된다. 왜 그런가? 찾는 그놈이 바로 찾을 그놈이기 때문이다. 요거 줄 좀 쳐놓을까요? 찾는 그놈이 바로 찾을 그놈이기 때문이다. 자, 우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를 찾아. 그렇지요? 그 자리를 찾잖아요, 지금. 찾는데. 찾는 건 누가 찾아요? 누가 찾습니까? 어째서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찾지요? 어째서? 어째서? 자, 어째서? 이기준 거사님, 이리 거사님, 어째서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놈이 찾아요? 내가 질문이 이상한가? 찾는 그놈이 바로 찾을 그놈이기 때문에 찾아 깨달음을 찾고 막 자유를 찾고 막 이렇게 해. 막 그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를 찾아. 누가 찾아요? 이렇게 물어야 되는 거야 지금. 누가 찾아요? 내가 빗소님 내가 찾았어. 빗소님이 찾잖아요. 왜 빗소님이 찾는다고 말할 수 있죠? 몸뚱이가 무정물이잖아. 몸뚱이는 뭐다?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가 없어. 그래서 무정물이야. 그래서 보고 듣고 말하고 찾고 하는 게 전 누가 한다? 빗소님이 해요. 그런데 우리는 맨날 딱 하면 어디로 들어가 버려? 몸뚱이에 쏙 들어가 버려. 몸뚱이에만 들어가면 생각이 꽉 막혀버려. 그래서 몸뚱이 변한다 것이다를 엄청 해야 돼요. 그거 안 하면은 순간적으로 몸뚱이 내로 들어가서 뒤바뀐 생각이죠. 뒤바뀐 생각으로 들어가서 문제가 해결이 안 돼. 이해도 안 되고 파악도 안 돼. 그래서 누가 찾아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를 찾는 거예요. 그 찾는 그놈이 그놈 찾을 그놈인데 어떻게 찾겠어? 지가 진대. 지가 아무리 돌아다녀봐 지를 어떻게 찾아? 그냥 가만히 있으면 진대. 그 말이죠 지금. 그래서 찾는 그놈이 바로 찾을 그놈이기 때문이다. 이거를 알려면 뭘 알아야 된다? 몸뚱이는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가 없구나. 몸뚱이는 무정물이구나. 몸뚱이가 무정물이기 때문에 몸뚱이는 찾는 놈이 아니야. 몸뚱이가 뭘 생각을 하고 하는 기관을 이용을 하지요. 근데 이용하는 놈이 누구야? 빗소님이다. 빗소님이 빗소님을 어떻게 찾으러 다녀? 이렇듯이 부처님이 그 다섯 눈의 당처, 바로 그 바탕, 그 자리를 당처라고 합니다. 그 자리, 다섯 눈의 그 자리를 밝히시기 위하여 항아사수의 그 항아사수인 세계를 비유하신 것은 중생이다. 항아사수의 그 항아사수인 뭉친 마음을 가졌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마음이 어찌나 많은지 항하사수, 그러니까 겐지스 강의 모래수만한 또 겐지스 강 그 수의 또 모래수, 그런 마음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쓰고 써도 다함이 없는, 이런 말을 하죠. 하루에 우리가 수억 번 생각을 할 거거든. 그래도 뭐요? 하나도 모자라지를 않아. 맨날 써. 작용을 해. 맨날 작용을 일으켜. 그래서 백봉쌤이 이걸 뭐라 했냐면 뭉치 마음이라고 했어요. 뭉치. 덩어리라는 뜻이죠. 덩어리 마음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덩어리 마음은, 뭉치 마음은 다섯 눈을 조종하는 주제자이다. 그러니까
이 뭉치 마음이라는 것은 이미 이 뭉치 마음 이래 따져야 돼. 이 뭉치 마음은 뭐예요? 이미 조건 지어져 있지요. 조건 지어져 있어요. 이 뭉치 마음은 이 망상이지요. 이 망상은 이미 조건이 지어져 있어요. 망상은 조건 지어져 있어. 조건 지어진 생각이라, 조건 지어진 마음이라. 그래서 이 조건 지어진 이 뭉치 마음이 다섯 눈을 조종하는 주제가 돼서 이 뭉치 마음이 능소연, 나와 그 대상, 그러니까 주체와 객체에 휘둘려서 천만갈래로 굴려져나 그 당체는 하나이다. 온갖 마음을 다 망상을 떨어서 이 조건 지어진 마음으로 주관과 객관이 나뉘어서 온갖 마음을 다 쓰지만 뭐요? 그 당체는 하나네. 그 당체 하나라는 말이 뭐죠? 이 뭉치 마음. 이 뭉치 마음은 뭐다? 작용이다. 작용. 그렇죠? 그래서 이 작용의 당체는 하나이다. 그 말입니다. 지금 이 뭉치 마음. 뭉치 마음은 인연과 조건에 따라 쓰고 써도 다함이 없다. 백봉 선생님의 버전을 하면 허공이 끝이 없으니 이 쓰고 다 쓰는 마음도 끝이 없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죠. 예, 그 참 좋은 비유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인 마음은 만인이 같으므로 열의 심이라고 해서 그 하나인 마음, 이 삐써내민 이 자리, 체의 자리는 바탕은 만인이 모든 사람이 모두 같아서 열의 심이라고 해서 더하고 중생심이라고 해서 덜함이 없는 하나로서 춤도 추고 싸움도 한다. 이렇게 열의 마음이라고 해서 양이 더 많고 중생의 마음이라고 해서 양이 작은 것이 아니라 그 이체의 한 마음으로 해서 춤도 추지만 그 마음으로 뭐도 한다? 싸움도 한다는 거예요. 하나로서 춤을 추는 것은 기뻐서 춤을 추는 것이고 싸움을 하는 것은 악받쳐서 싸움하는 것이죠. 하나는 되게 즐거운 것이고 하나는 악에 바친 것이죠. 그래서 하나로서 춤도 추지만 싸우기도 해. 그래서 춤추는 마음하고 싸우는 마음하고 뭐다? 한 마음이다. 우리 해보면 알잖아요. 김진기 고사님도 연애해보셨잖아요. 좋아하는 마음도 싫어하는 마음도 뭐야? 내 마음이야. 그래서 조건이 이럴 때는 좋아하는 마음이 나. 또 조건이 이럴 때는 싫어하는 마음이 나. 그래서 좋아하고 싫어하는 거는 어디에 속한다? 용에 속하고 작용에 속하고 김진기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의 바탕은 한 마음이지. 내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악한 씨를 심어서 지옥도 만들고 선한 씨를 심어서 천당도 세운다. 천당이다 지옥이다 하는 것이 딱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다. 이 한 마음이 악한 짓 하면 지옥을 세우고 선한 마음을 하면 천당도 세운다. 이 마음은 가없는 허공으로 더불어 비롯이 없고 마침도 없이 휘영청이 발거나 들뜨기 시작하면 한이 없는 뭉치 마음으로 변하면서 굴리는 경계에 따라 강물이 흘러내리듯이 1초의 끊임도 없이 그대로 계속하여 쏟아진다. 이 마음은 가없는 허공으로 더불어 가없는 허공과 같이 가히 없는 그러니까 가해가 없는 허공과 같이 시작이 없고 비롯이라는 게 시작입니다. 시작이 없고 마침 끝도 없이 소소영영하게 밝거나 휘영청이 밝거나 이 말이죠. 휘영청이 밝다라는 말은 악한 것이 오면 악한 것을 놔두고 선한 것이 오면 선한 것을 놔두고 인연과 조건에 딱 맞추어서
딱 놔둬. 이것이 휘영청이 밝은 거예요. 그러니까 공적영지한 자리죠. 이게. 그래서 그런데 이것이 딱 어디에 작용, 여기에 모습에 딱 들어앉아 버리면 한이 없는 뭉치마음으로 변하면서 굴리는 경계에 따라 강물이 흘러내리듯이 1초의 끊임도 없이 그대로 계속하여 쏟아진다. 법상을 보살님 너무 이해되는 거죠. 예. 정말로 이게 한번 꽂히기 시작하면 막 꼬리에 꼬리를 물어가지고 우리 다 마음 상처나고 다 우울증 걸리고 하는 것이 이런 거지요. 막 꼬리에 꼬리를 무는데 자기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는지도 자각이 안 되고 그 속에서 헤어나고 싶어도 마음대로 헤어나지지도 않아. 그러니까 진짜 어렵죠, 지금. 만약에 이 뭉치 마음이 쉴 때가 있다면 이것은 까무러칠 때와 잠을 잘 때뿐이다. 다시 말하자면 이 마음이 법성면으로는 법의 성품면으로는 무변법신인 열애이나 용상면, 이 작용의 면으로 보면 무진, 다함없는 중생이다. 이해되시죠? 삐소냄은 바로 열애지만 이 작용으로 보면 다함없는 중생이다. 그러나 이 마음을 알아내기란 지극히 어려운 것이니 세상 사람들은 이 마음이 앞 경계에 부딪혀서 굴려지고 뒷 경계에 끄달려서 굴려질 때마다 변하고 또다시 변하면서 뛰쳐나오는 식인 아리를 마음이라고 그릇 인정하고 고집을 한다. 그러니까 경계를 봐서 그것이 자꾸만 망심을 일으킨다 이 말입니다. 식이 망심입니다. 이 아린 망심은 앞의 생각과 당장의 생각과 뒤의 생각이 엇갈리고 섞갈리면서 흘러가는데 과거의 생각과 현재의 생각과 미래의 생각이 계속 섞갈리면서 흘러가는데 생각이 일어나고 꺼짐이 정지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천만갈래의 차별 심수를 얻는다. 차별심 숫자죠. 이 수, 차별심 숫자를 얻는데 이 차별심수를 가리켜 들뜬 마음이니 삿된 마음이니 망령된 마음이니 따위로 표현하는 뭉치 마음이지만은 여기에서 한 생각을 일으키되 찰나에도 생기는 색임이 생각입니까? 생각입니다. 생기는 생각과 사라지는 꺼지는 생각을 두지 아니하고 다시 생기고 꺼짐을 없애려고 하지 않음을 이름하여 비심인 아닌 마음이라고 하며 이미 생기고 꺼짐을 조이 없앨 것도 없음일진데 오직 묘하게 맑고 뚜렷이 밝은 마음이 항상 머물러서 꺼지지 아니함을 진심 곧 참마음이라 이른다. 그 밑에까지 읽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숱한 뭉치 마음의 그 당처를 알고 한 생각을 뛰어날세 이 바로가 곧 진심이요 이 바로가 곧 항상 하는 마음이요 상심이요 이 바로가 곧 부처 마음이다. 이 바로가 곧 반야바라 밀다심인 것이다. 오늘 여기까지 할 것인데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자 경계에 따라서 일어나고 꺼지고 일어나고 꺼지고 일어나고 꺼지고 한단 말이죠. 일어나고 꺼지고 할 때 우리 버전으로 하면 어떻게 해요? 생각이 딱 일어나. 그럼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한다고? 변한다 할 것이다. 변한다 할 것이다 하면은 이 생기는 생각하고 꺼지는 생각을 투시를 안 해. 또 생기고 꺼짐을 없애려고 하지도 안 해. 우리는 이런 거 하죠. 화가 나면 화를 안 내야지. 이러면 어떻게? 생기고 꺼지는 것을 막 붙잡는 거지요. 근데 화가 나면 화를 안 내야지가 아니야. 화가 변하고 할 것이구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변하고 할 것이구나. 이렇게 하면 곧 이것이 자꾸 변하고 할 것이구나 해. 여기까지 설명을 하면 다른 말로 우리 버전으로 설명을 할게요. 이 상당히 어렵잖아요. 이 말 자체는. 자, 여기 화가 났어. 지금. 화가 뭐지요? 작용이거든.
그러니까 화가 딱 나면 이것이 변하고 헛것이지, 변하고 헛것이지, 변하고 헛것이지 자꾸 해. 자꾸 수없이 해. 또 뭐 화가 제일 좋을 것 같아. 우리 화 제일 잘 나잖아, 그치? 화든지 서운한 마음이든지 뭐 그 감정적으로 불만이든지 불평이든지 이런 게 다 화에 들어가니까 불안, 두려움도 다 화에 들어가요, 사실은.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면 불안, 두려움도 다 화에 들어가요, 사실은. 그렇게 해서 이것이 변한다고 것이다, 변한다고 것이다를 자꾸 해. 그럼 나중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화가 딱 일어나면 이게 변하고 헛것이구나 이러면 이 화라는 것이 이런 조건과 이런 조건에 의해서 일어나네. 이런 조건과 이런 조건에 의해서 화가 일어났어. 조건에 의해서 화가 일어났어. 근데 화가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내가 알아. 곧 이 화가 사라질 거니까 화가 좀 덜 나. 사라질 걸 알거든. 그러니까 이 화가 실체가 없는 거잖아. 공한 거잖아.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면 스스로 자꾸만 알게 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깨닫게 된다. 자꾸만 하면 어느 날 정말 화라는 것이 조건에 따라 일어났다가 정말 사라지는 실체가 없는 것이네. 공하다는 건 실체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무엇을 알게 된다? 조건 따라 일어났다 사라지니까 연기를 알게 돼. 연기. 그 연에 따라 일어나는 것이 연기거든. 그래서 공리를 알게 돼. 빈 이치를 알게 돼. 자꾸만 하다가 보면 그러면 무엇이 된다? 그때 가야 체가 드러난다. 이것이 물에서 일어나는 파도와 같이 일어났다 꺼졌다 일어났다 꺼졌다 이렇게 하면 그때 체가 들어. 아까 그 거사님하고 지금 그 얘기입니다. 이 얘기 전체로 다 요까지 설명이 요 설명이에요. 그래서 아까 거사님 이제 우리 한참 얘기하는데 그러면 말하자면 삐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를 잡아야 되지 않겠냐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얘기를 하다 보니 다 그렇게 생각하지요. 깨달음을 잡아야 되지 않겠냐고. 부처자리를 잡아야 되지 않겠냐고. 잡아지나요? 어째서 못 잡나요? 또 모습이 없어서 공하기 때문에 또 그러니까 모습이 없어서 공한 것이요. 잡을 놈이 그 놈이니까 잡으려 해봐야 잡을 수가 없어. 그럼 어찌해야 될까? 그럼 어찌해야 될 것 같아요? 어찌하면은 그것을 알 수 있을까요? 우리 그거 하려고 공부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해야지 알 수가 있나요? 찾는 놈이 찾으려는 건 놔버리면 되지 않아요? 찾는 놈이 계속 찾으려고 한 다음에는 도저히 찾을 수가 없어. 진데 어떻게 찾아줘? 그러면 찾으려는 걸 놔버리면 내라는 것이 드러나. 그래서 이체는 잡는 것이 아니라 뭐한다? 드러나는 것이다. 찾는 놈이 찾으려는 걸 놔버려. 변하고 헛것이다. 자꾸만 해. 자꾸만 변한다 헛것이다 해. 그래서 이것이 정말 조건이 있으면 일어났다 조건이 없으면 사라지는 허망한 것이네 라고 다 놓아버릴 때 변하고 헛것이네 하는 그 놈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변하고 헛것이다 누가 하고 있어요? 삐소님이 변한다 헛것이다 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홍각거사님 같은 경우에는 잡난이라
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많아서 몸뚱이 내가 자꾸 변한다고 것이달라 하는 거야. 근데 자꾸 해버리면 나중에는 이거를 다 헛것인 걸 놓아버리면 덮인 것이 놓아버리면 아까 덮인다 했죠. 뭉치 마음 놓아버리면 뭐가 드러난다? 자기가 했던 이때까지. 그래서 나중에 공부할 때 턱 보니 와이고 내가 이때까지 내가 맨날 내라고 하고 맨날 내가 쓰던 그놈이 그놈이네. 뭐 딴 게 있는 건 줄 알았는데 그놈이 그놈이네. 그렇게 얘기할 때가 있다는 거지. 그전에는 안 됩니다. 그전에는 죽었다 깨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맨날 찾으러 다니니까.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